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은 이스라엘의 부유한 여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부유한 여자들이 자신들의 남편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사치스러운 삶을 위해 힘없는 이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했습니다. 또한 이 여자들은 가장, 즉 자신들의 남편에게 마실 술을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기세가 등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모스는 이 여자들을 향해 주 여호와께서 여호와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길 때가 되면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 바산의 암소들, 즉 이스라엘의 부유한 여자들을 끌어가고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끌고 가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또한 너희 부유한 여자들이 성이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유층의 압제와 횡포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철저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들로부터 이득을 얻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약자들을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그들을 압제하여 더 큰 이익을 얻는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오늘의 본문 아모스 4장 4절과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비꼬며 말합니다.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 지어보라는 것입니다. 교우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델과 길갈은 역사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장소들입니다. 먼저 베델에 관하여 창세기 28장 13절에서부터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야곱과 갱신하셨던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부터 33절을 보면 솔로몬 이후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진 후 여로보암이 거주하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이 남왕국 유다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 두 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는 베델에 두고 또 하나는 단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길갈은 여호수아 4장 19절에 나오듯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야영한 곳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부터 11절을 보면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태어난 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길갈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했습니다. 또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1장 15절에 나오듯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길갈에서 왕이 되었고 길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장소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아모스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아모스 4장 4절에 언급된 희생은 사무엘상 1장 3절, 7절, 21절에 따르면 1년에 한 번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드리라고 합니다. 또한 신명기 26장 12절에 따르면 셋째 해에 11조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아모스는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라고 하고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고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라고 하며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즉 수은제와 낙헌제는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이러한 제사를 이스라엘 너희가 좋아서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장소 베델과 길갈이 아모스 당시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과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던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그 장소가 어디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혹은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지 인간의 의지에 달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소에 연연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소가 우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상을 섬기면서도 종교적 열심을 낼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에서 아모스는 우상을 섬기면서 형식적으로 혹은 가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도 소원이라고 하는 우상, 자녀라고 하는 우상, 돈이라고 하는 우상, 쾌락이라고 하는 우상, 성공과 출세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형식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존경스러울 만큼 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예배를 절대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과 짝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남자와 여자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도 간음이지만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간음은 우상 숭배를 뜻하는 것이고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범죄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 그들을 배고프게 하시고 각 처소에 양식이 떨어지게 하셨으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추수하기 석 달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비를 멈추게 하셔서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또 다른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해 그 부분은 말랐습니다.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갔지만 만족하게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뿌기 재앙, 다시 말하면 병충해와 곰팡이로 이스라엘을 파괴하셨고 하나님께서 메뚜기과에 속하는 팥죽이로 이스라엘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셨으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전염병을 보내시고 칼로 이스라엘 청년들을 죽이셨으며 이스라엘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이스라엘 진영에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이스라엘 중에 성읍을 무너뜨려서 이스라엘이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길 나를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굶주림, 가뭄, 병충해, 메뚜기과에 속하는 팥중이, 전염병과 곰팡이, 전쟁, 그리고 성읍의 파괴로 경고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직접 만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정황을 고려할 때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 하나님의 직접적인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때에는 하나님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에 묘사되어 있듯이 산들을 지으시고 바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며 아침을 어둡게 하시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누가 감히 성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토록 오랫동안 인내하셨지만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으셔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심판대로 올려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저와 교우님이 이 공의의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압제하고 학대하고, 즉 정의와 공의를 짓밟고 우상 숭배를 지속적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방편으로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 전달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하나의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기도와 말씀을 통해 심각히 고민하고 회개하는 저와 교우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입술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상관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